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판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짊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더 풍성한 날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피곤한 일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 독수리 날아 올라가던 새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고 바쳐지고 결단하는 삶 되시도록 주여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한날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밀어라. 아멘. 가족들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걸 즐거움으로 감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누구 때문에 나의 생명이 어려워진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누구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목숨이 위태로워진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 위협이 되지 않고 더 큰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그 누구 때문에서 내가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이 작은 절이지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죠. 바로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예수님을 저들이 죽이려고 한 것은 이미 대제사장이 결정한 그런 일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나사로까지 죽을 그런 위기 가운데 덩달아 위기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9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느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유대인의 큰 무리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한 일주일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큰 무리가 그 작은 베다니 마을에 수없이 몰려듭니다. 소문이 퍼졌겠죠.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로를 살렸다. 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사람들이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중요한 주제처럼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멀리하고 어둠 가운데 숨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필요한 빛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빛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자기에게 필요한 것, 질병이 고쳐졌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있으면 솔깃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 큰 무리가 모인 것은 예수님 때문보다는 그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을 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예수 이름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저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들입니다. 나사로와의 차이는 나사로는 육체적인 죽음이고 우리는 육신의 죽음과 영의 삶이죠. 나사로는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라고 볼 수 있죠. 왜?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갑자기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으니까. 저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육신이 죽고 육신의 속성이 죽고 예수님 믿을 때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산 자들입니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생명의 삶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증거가 될 때, 정말 생명의 삶이 증거가 될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에서 칭송받고, 정말 존경받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물론 천국에서는 칭찬과 친송과 수고했다, 잘했다, 축하하고 수송하는 종아 하면서 존경과 그 일한 대로 수고만 받겠지만 세상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들이 제사장 그룹이죠. 거기서는 제사장 그룹에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형식은 가지고 있으나 생명을 얻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육신의 짐승의 제사, 희생제사를 드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는 도대체 내 앞에 재물을 갖고 오지 마라. 그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므로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 그것을 방관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저 창리나 세리들이나 회개할 일이 있는 것이지 나는 괜찮더라. 말씀을 알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생각한 백성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고 생각했던 그런 사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악은 보지 못한 그런 양심이 마비된 자들이죠. 양심에서 파선하는 믿음에서 양심이 깨어지면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데
낭심에 온전하지 못하니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권력과 재력이 있고 그 당시에는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증거가 되는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죽음에서 살아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나사로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큰 은혜를 경험한 자는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큰 위협도 무릅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까? 하나님, 제게 놀라운 은사를 주세요. 제게 놀라운 능력을 주세요. 제게 놀라운 권능을 주세요. 기도합니까? 무슨 각오를 해야 돼요? 큰 위협도 무릅쓸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대학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 영어 이름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 조셉이라고, 제 영어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조셉처럼 이제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한 얘기지만, 그런 취지로 설명했더니, 그러면은 조셉이라는 이름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큰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라고 그때 그분이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조셉이라고 저의 이름을 제 스스로 정한 것은 조셉처럼 꿈을 꾸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부푼 기대 가운데 했는데 그 교수님은 저에게 내가 조셉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조셉이 겪었던 그 고난도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참 새로운 그런 생각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와 더불어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이 악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큰 고난도 큰 위험도 등이 당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육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믿음의 삶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그 생명의 삶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모의하는 거예요. 모략을 꾸미는 거예요. 대놓고 사탄이 그렇게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은 금방 알죠. 대놓고 하는 핍박은 금방 알아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 위해서 고난을 받는구나. 그것도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세속화시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즐거움에, 이 세상 재력에, 이 세상 권력에, 이 세상 칭찬에 중독이 돼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타나는 그런 생명의 삶을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죽이는 모략을 꾸몄는데 나사로는 누굽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서 그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사로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들은 이 세상에 빛이 되며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증거가 되지 못하는가? 예수님과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과 완전히 죽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증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봐도 행동하는 것이나 말을 봐도 전혀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같이 어둠이에요. 아니 자기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생각하니 어찌 예수님과 함께 산 삶으로 증거가 되겠습니까?
저희의 큰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삶도 아닌데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해요. 그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게 너무나 어려워. 참으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죽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았으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걸 더 오해시키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한다는 거죠. 베이스의 사상 역할밖에 못 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어쩌면 가짜 예수를 믿고 가짜 예수가 아닌 예수를 믿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성경의 진리는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 살아서 산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증거가 되고 있느냐? 어떤 증거예요?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내 사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질병이 치유만 해도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는 더 큰 증거가 됩니다. 삶의 변화, 좀 급격한 변화 이후에 그런 변화도 증거가 되겠지만 계속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세상과는 다른 그런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내가 다른 수준보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거룩하다.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과 나 자신을 비교해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있는지 증거 있는 삶인지 만약 그 증거가 멈췄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사단에게 이 대제사장들의 모의에 의해서 나사로가 죽을 위기에 있던 것처럼 사탄의 모의에 의해서 생명의 삶이 죽어들고 있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죽음에서 살아난 자의 삶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세상에서 죽을 각오로 하는 그런 증인이 되도록 그리고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의 가운데 우리가 속지 않고 깨어서 예수님의 생명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오시고 우리 생명과 능력과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자들이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기에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늘 도사린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과 다시 함께 산 삶이 이 세상과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그런 증거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금요일날